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좋으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휴스턴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역의 한 큰 기업의 회장님이 질병에 걸리게 됐는데 치료약이 없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결국 포기하고 또 이분이 절망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분과 상담한 다음에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다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또 그분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가실 때 처방전이라고 주신 거예요. 처방전이 뭔가 해가지고 와보니까 하루에 5번씩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으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또 아침 밥 먹고 점심 저녁 또 잠자리 들기 전에 이 회장님은 왜 똑같은 내용을 읽으라고 했을까? 그렇지만 뭔가 뜻이 있겠지 해서 이 말씀을 항상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이 말씀을 읽어가던 중에 자기 몸이 깨끗하게 다 고침받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미국 휴스턴 그 감리교 제일 감리교에 있던 그 찰스 팜이라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정말 뭔가 특별한 그 메시지와 그리고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와 또 많은 글을 접하게 되지만 특별히 바라기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꼭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가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생명의 주표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붙잡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6.25 때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고아들이 발생했는데 저녁 때 이제 그 미군 병사들이 우리 전쟁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데 저녁 때 아이들이 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이렇게 청해서 상담을 하게 했더니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불안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모두가 빵 하나씩 손에 쥐어주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잠을 편안하게 잘 자더라는 거예요. 안심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뭔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정말 아주 친밀한 관계죠. 이것은 우리가 한번 눈으로 한번 직접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목자가 양을 부르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가 참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어떤 그 농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관광객들이 그곳에 갔나 봐요. 푸르른 초원에서 양들이 이제 먹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녀가 가서 띠까띠까하고 부르죠. One more time. 다시 한번 불러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웃지만 양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다른 아이가 갔습니다. 다른 소녀가 가서 이제 불러봅니다. 우리나라 사람 비슷한 것 같아요. 띠까띠까라고 부르나요? 치까치까 하고 부르지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제 한 사람이 더 불러봅니다. 세 번째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자 이제 농부가 왔습니다. 이름을 한 사람씩 부른 것 같아요. 소리가 납니다. They'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멀리 있던 양들이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이제 목자에게 Was 왔습니다. that cool or what? 목자를 따라다닙니다.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목자를 줄줄 쫓아다녀요. 예. 이처럼 여러분 목자와 이 양과의 관계는 너무나 정말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이 놀라운 시를 쓰였는데 이 시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와 양과의 이 하루의 삶이죠.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술 마른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은 팔레스타인,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또 이라크 그런 지역에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면요, 지역이 황량합니다. 근데 어떻게 푸른 풀밭이 있을까요? 아침이 되면 이슬이 그 사막 지역에 쫙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목자는 양떼를 데리고 가서 푸른 풀밭에 가서 그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점심이 되면 이동을 하겠죠. 여기 보니까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또 다른 먹이를 먹이고 이제 그늘진 곳에 가서 양들을 또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목자의 집으로 이제 그들을 다 불러서 다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자기를 부르면 아까 부르죠. 꼭 우리 한국 사람 같아요. 얘들아, 저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누구를 부르면 이름을 부르고 쓰다듬어주고 상처가 있으면 싸매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하면서 전부 다 집에 밤을 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양과 목자의 삶의 하루의 모습으로 이 시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마치 성도의 일생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니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2절에 보면 특별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시죠. 엄마만 있으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그 부모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크면 어떡할까요? 4절에 보니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좀 크다 보면 인생의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이 비참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난입니다. 그리고 무지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문틈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대문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가난해지게 되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슬플 때가 온년 가더니 배고플 때였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 식당에 밥이 없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가난은 그 질병인 것입니다. 질병에 들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큰 회사를 가지고 있던, 또 위대한 학자건, 그가 신음하고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그가 정말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산을 반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삶을 좀 1년이라도 더 살겠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었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질병은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무지입니다. 송아지는 그냥 쑥 나면은 바로 낳자마자 막 걸어요. 그리고 풀 뜯어 먹습니다. 젖도 먹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르쳐야 돼요. 사람은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밀림에서 버려졌던 아이가 다시
문명의 세계로 들어왔지만 결국 적응 못하잖아요. 이처럼 사람은 어려서부터 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길이 있는 것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악인가 게으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사람이 있고 멸망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멸망의 사람이 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고 악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마지막에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이 의인되는가?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배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전쟁을에서도 우리가 군인이 미리 준비해야만이 전쟁을 이길 수 있듯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잘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또 익힌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생을 배울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루를 볼 수 있고 또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린아이였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무지 그리고 많은 예기치 않은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딸이 아빠 라이온킹을 좀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데, 근데 바로 뭐 가까운데 우리 극장에서 뭐 시간이 길지 않더라고 해서 딸이 얘기하니까 또 갔죠. 근데 갔는데 저는 이 얘기에서 또 많은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얘기는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라이온 킹, 사자 왕의 이야기입니다. 동물의 왕 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자가 이제 자기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의 이름이 바로 심바예요, 심바. 심바와 이제 사자 아버지 그리고 또 사자 엄마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자 왕이 되지 못한 그 삼촌의 이름은 눈의 옆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름을 그 상처, 영어로 스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삼촌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노떼들이 다니는, 물소떼들이 다니는 골짜기에다가 이제 그 심바 왕의 아들을, 왕의 이름은 아무튼 뭐 무파샤인지 뭐 무파마인지 그런데 아무튼 데려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면 큰 울음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울음소리 내는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뭐 골짜기에서 소리가 울리니까 그런가 보구나 하는데 누떼가 오는 겁니다. 물소떼가 막 오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새끼가 어쩔 줄 몰라고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제 떨어질랑 말랑 하는데 삼촌이 와가지고 자기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겁없이 골짜기에 들어가서 놀다가 물소떼를 만나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자의 왕 이 못바샤가 자기 아들을 구하러 그곳에 뛰어듭니다. 결국에는 아들을 구했지만 자기는 물수에 치이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상처받은 몸으로 언덕에 거의 올라올 무렵에 삼촌이 그 왕을 결국 밀어버려서 결국 밑에 가서 죽게 되오죠. 근데 삼촌이 얘기합니다. 그 아들에게, 야, 너 때문에 죽게 됐어. 넌 죄인이야. 너는 쓸데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곳에서 떠나. 그랬더니 이 꼬마 사자가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그 무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다른 동네 가서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막 살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뭔가 자기 속에 욕심도 생기죠.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용감해봐야 되겠다, 잘해봐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 속에 많은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죠.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목자가 양의 그 가는 길을 인도해야 되느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요 건조한데 이 건조한 지역에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냐면 이 갑자기 비가 내리고 또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비가 갑자기 내리면서 그 건조한 사막 지역에 물길이 막 생겨가지고 생긴 그러한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을 이렇게 광야 골짜기를 보면요 이렇게 보면 그 바로 밑에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저런 골짜기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다 보면. 근데 가다 보면 갑자기 골짜기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언덕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가도요 함부로 그 자동차를 가지고 절대 운행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전부 다 평지처럼 이렇게 가면서 보이기 때문에 골짜기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 그냥 즉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목자가 인도하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일생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깨달음을 우리가 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족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시황도 황제였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제 자기가 더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독재자들 보시죠. 자기가 이 나라에 주권자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그렇게 어렵게 집권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뭡니까? 영구 집권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또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우리 한국까지 왔다고 하지만 결국 45살에 생명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어린 나이에 정말 세계를 가장 넓게 정복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유언할 때 어떻게 유언했느냐? 관 밖에 자기 손을 내밀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음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보려고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욕심이 있는 것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고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가장 부자죠. 아무리 우리가 부자가 있어도 객관적으로 통계가 있어도 자기가 목마르고 배고프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목자가 될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바로
인생의 흑암의 골짜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고 싶어서, 질병에 걸리고 싶어서, 또 우리가 또 병들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그 선자가 나오죠. 이 사람이 사울 뒤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이제 이새의 집에 갔는데 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들이 아무리 봐도 왕이 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아들이 또 없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 있는데요 하면서 누굴 데리고 옵니까? 다윗을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집에서 어떤 존재였냐면 얘는 그냥 양치기로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보십시오. 똑같은 형제입니까? 요즘에 뭐 한두 명이니까 전부 다 금이야 우기야 귀하게 여기지만 형제들이 많을 때는 어떤 집안은요, 쟤는 똑똑하니까 쟤만 열심히 밀어주자. 그래가지고 그 똑똑한 애는 대학도 보내고 열심히 밀어주지만 어떤 애는 집안에서 어떻게 너는 둘째니까 너는 셋째니까 그냥 너는 형 성공하면 되고 너는 열심히 그냥 고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만 나오고 너는 가서 돈이나 벌어라. 그렇게 버림받는 듯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집에서 아예 버림받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예 목동으로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냥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아버님도 부모님도 나를 버렸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큰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무기를 가지고 배틀자같이 큰 갑옷을 입고 칼을 가지고 나온 그 장군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변의 수많은 적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고백하기를 야훼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떨 때는 질병에, 어떨 때는 가난에, 어떨 때는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이 모든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이 나오죠.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잔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밥 먹는 거죠. 밥을 먹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은요 가족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외에는 잘 안 먹어요. 이방인들과는 절대 안 먹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가 이 사람이 의롭다고 또 내가 사랑한다는 건 표현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가까운 친구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뭐 재판을 받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의인으로 될 때까지는 밥을 안 먹는데요. 이처럼 철저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양이 되신 이 성도를 또 다윗을 어떻게 여겨준다는 것입니까? 너는 내 사람이다. 또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죠. 우리가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잔치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해가지고 빚을 갚아준 거예요. 빚을.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주신 것을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박국서 2장의 4절에 말씀한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한 대로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시죠. 창세기 15장 우리가 4절에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식이 볼 때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있죠.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15장 5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끌고 나간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 죄인이 아니다. 또 너희들은 이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의의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뼈를 쓸 수 있는 보라. 얼마나 별들이 많았겠어요. 그랬더니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난 자식도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15장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야훼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초청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을 발라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발랐다는 것은 사람들 초청했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귀한 분은요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이 기름이 여러분 지금으로 아마 최고급 향수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뿌린 향수가 아니고 아주 귀한 향들을 쫙 기름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이 지날 때마다 향기가 나고 존귀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아까 라이언 킹에서 나오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이 아버지가 이제 노후 때 치워가지고 죽었으니까 이 어린 꼬마 새끼한테 너는 죄인이야. 넌 쓸데없는 놈이야. 넌 여기서 살 수 없어. 너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고 이 사자의 왕국이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너 영원히 떠나라. 그래서 이 사자 새끼는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사자다. 그러면서 그 죄책감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지금도 야, 너같이 죄 많은 사람이 뭐 예수를 믿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네가 어떻게 영원한 영생을 얻어?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네가 보았냐? 네가 정말 하나님 봤냐?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여주었을 때 내가 별들은 봤지만 내 자녀는 못 봤는데 그렇게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심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가 같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민수기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베드로 전서 3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내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말 합니까?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 이 악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을 그치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말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옳습니다. 아멘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날 그리고 우리가 좋은 날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철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라 하심이라. 우리 이방인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이 모든 약속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은혜가 임하는 것은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와서 우리에게 사망의 길 그리고 또 우리에게 미혹의 길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누구의 말만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찌까찌까 뭐 여러 가지 소리를 지르도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왜? 자기 목적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양은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유명한 14만 4천이 나오죠. 여러분 이단들은 이 숫자가 우리가 채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천지는 저 과천에 자기가 신천지 뭐 왕국을 만들어 놓고 14만 4천을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성경에서 볼 때 완전수예요. 여러분 3이 하나님의 숫자고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것이 곱해지면 12 바로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12지파가 그렇게 많고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어린 양이 시온에 섰는데 14만 4천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이마에는 누가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지 어떤 교주가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목사가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철학자는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 보니까 4절에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부르는 대로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에게만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희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쥐들을 갖다가 통 속에 넣었는데 닫아놨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모두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통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쥐들이 3마리가요 죽지 않고 계속해서 바늘기만한 이 빛을 바라보고 헤엄을 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음 날에도 말끔하게 살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희망을 주니까. 이처럼 우리는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살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세 또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줄로 믿고 또 우리가 지금은 병들고 힘들어도 육신이 약해져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그 대기업 회장님처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반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양과 목자의 관계가 있고 우리 인생이 있고 영적인 비밀이 있고 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속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